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께 기도를 드리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2026년 새해를 축복받는 기도의 방법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어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2026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우리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개인적으로 새해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해마다 비슷한 기도를 반복하고 계시지 않나요? 작년에도 했던 기도, 재작년에도 했던 기도를 올해도 똑같이 드리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2026년 새해를 정말로 축복받는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론이나 신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경험하고 간증한 내용들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원리입니다. 먼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건강,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가정의 평안, 이런 것들이 아닐까요? 물론 이런 기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정으로 축복받는 새해 기도에는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권사님은 70대 초반이신데 지난 10년 동안 매년 새해가 되면 똑같은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건강 달라고,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손주들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으셨답니다. 그 설교의 핵심은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이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그동안 이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었지 실제 기도에는 적용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그 후로 이 권사님은 기도의 순서를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북한 동포들을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들을 아뢰었습니다. 놀랍게도 그해의 연말 이 권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 그동안 응답받지 못했던 기도 제목들이 하나씩 응답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장 걱정이었던 둘째 아들이 갑자기 신앙을 회복하고 교회로 돌아왔고 오랫동안 취업이 안 되어 방황하던 손자가 좋은 직장을 얻게 되었으며 본인의 고질적인 무릎 통증도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순서를 바꾸었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핵심입니다. 2026년 축복받는 새해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우리의 종처럼 여기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교회 부흥이나 선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생각합니까? 내 유익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자녀들의 진로를 결정할 때 우리는 연봉과 직업의 안정성만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 자녀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지어 곡식을 쌓아두고 편안히 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자신과 자기 필요만 생각하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태복음 19장에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6년 새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야 할까요? 제가 몇 가지 실제적인 기도 제목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교회가 부흥하여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만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 전체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둘째, 북한 동포들과 전 세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민족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셋째,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신앙을 굳건히 지키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나도록 기도하십시오. 이런 기도를 먼저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를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약속대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받는 새해 기도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의 순서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할 때만 하나님 나라를 먼저 말하고 실제 삶에서는 여전히 내 필요, 내 욕심을 먼저 채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졌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었으며 성도들 가운데 아무도 가난한 자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 노트나 기도 수첩을 펼쳐보면 온통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뿐이지는 않습니까? 건강, 재정, 자녀, 직장 이런 것들만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오늘부터 기도의 첫 부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로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복받는 새해 기도는 구체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막연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더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바디메오가 맹인인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왜 물으셨을까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것은 바로 구체적인 믿음과 구체적인 기도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는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구체적인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그런데도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구체적인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구체화하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기도는 막연한 믿음을 만들고 구체적인 기도는 구체적인 믿음을 만듭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60대 중반이신데 몇 년 전 새해 기도를 드리면서 매우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건강에 대해서는 혈압이 정상 수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당뇨 수치가 6.5 이하로 내려가게 해주세요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는 큰아들이 올해 안에 믿음이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주세요. 작은 딸이 직장에서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업무 능력을 인정받게 해주세요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경제에 대해서는 올해 빚 2천만 원을 갚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해 연말
이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씩 응답되는 것을 보셨습니다. 혈압과 당뇨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큰아들이 교회에서 좋은 자매를 만나 결혼을 약속했으며, 작은 딸이 회사에서 승진했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와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니 하나님의 응답도 구체적으로 보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이것은 구체적인 필요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에 대해 기도한다면 단순히 건강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무릎 관절염이 치유되게 해주세요. 고혈압 약을 끊을 수 있도록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처럼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에 대해 기도한다면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가 아니라 큰아들이 신앙을 회복하여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작은 딸이 좋은 직장을 얻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게 해주세요처럼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경제에 대해 기도한다면 형통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매달 생활비가 부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올해 안에 대출금을 갚을 수 있게 해주세요처럼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많은 경우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한다 해도 막연하게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에 또 다른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무엇이 응답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분명하게 알 수 있고 더욱 큰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복받는 새해 기도는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리고 6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는 하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혹시 될까? 안 되면 어쩌지? 이런 의심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지난해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의 놀라운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권사님의 큰아들은 20년 넘게 교회를 떠나 있었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신앙을 잃고 방황하다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지만 여전히 교회와는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이 권사님은 20년 넘게 매일같이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초 이 권사님이 특별한 결단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올해 안에 제 아들이 반드시 교회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아들이 이미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는 믿습니다. 놀랍게도 그해 여름 아들에게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오랜만에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 교회 한번 같이 가볼까요? 그리고 지금은 가족 모두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받은 줄로 믿으라입니다.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입니다. 이미 받았다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은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라면 이미 응답되었다고 믿으십시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직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셨다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 기도를 드릴 때 의심하지 마십시오. 혹시 안 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대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미 응답받은 것처럼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축복받는 새해 기도의 세 번째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6년 축복받는 새해 기도의 세 가지 비결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기도입니다. 둘째,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셋째,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새해 기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호흡입니다. 기도 없이는 영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같은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구체적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할 때 그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풍성한 응답으로 돌아옵니다. 2026년 새해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축복받는 기도를 드려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